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여러분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서 전환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맨 처음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자,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러므로 라는 전환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앞에 얘기에 대한 결론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전환의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쩌면 로마서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말 정확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욕망을 섬기면서 죄를 짓는 존재다 라는 걸 1장, 2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두 죄의 결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악한 영인 사탄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나의 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사탄이 부추긴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면 끝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의 결과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인간의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죄의 멸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는 이상 내가 그 십자가 보혈로 덧입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침입하면서 나를 죄짓게 하고 죄의 결과에 사로잡히게 하고 죄의 저주 아래 머물게 하다가 이제 이 모든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인도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속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영적 지식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내고 우리 스스로 상상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고 내가 죄인이어서 영원토록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떤 사람이 이걸 스스로 생각해냅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의 잘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말을 인간은 가장 싫어합니다. 나 잘한다. 내가 괜찮다. 내 덕분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한다고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33살의 남자, 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란 신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지금 2000년이에요. 우리가 역사책 주몽때입니다. 주몽때. 그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러버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이 지구상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굽니다.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우리 한국과 심판이 15시간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잖아요.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심판의 시간차가 15시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이 동시에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사실들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믿어요? 모릅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믿음을 토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으로는, 우리 개인의 사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주셨습니다.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적 지식입니다. 이걸 믿게 된 우리 한빛 성도들, 이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삶이 완전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
여러분 그 사실은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으로 남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자기 삶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때는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과 권력,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그 대상을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연예인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우상이라는 말을요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아이돌의 공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상실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아이돌 앞에서. 여러분, 그들을 동경합니다. 그들에게 돈과 힘이 주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로마 군인이 모든 유럽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아이돌처럼 보이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산골, 시골에 그럼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유행하는 최신 자동차, 옷과 신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와, 저게 무슨 차야? 저 사람 입은 것 봐. 야,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비슷한 감정인 겁니다. 로마가 그처럼 문물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것이죠. 동경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가 제시하는 가치가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그것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유대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도요, 그런 로마가 주도하는 시대정신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유대교 율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군대의 힘, 황제의 권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로마의 학문, 그리고 신문물, 이런 것들 앞에서 율법들은 아마 구닥다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사회는 로마라는 사회에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이제 종교까지 점령당한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유대교를 강하게 무너뜨리는 나사렛 예수교를 없애고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립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요. 이건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자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 귀로 들어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건 겁니다.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얘기만으로 들었었는데 그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죄 사함의 제사로 드려진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지식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유대교의 율법적 사고방식이나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대 정신,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지식이었어요. 영적 지식이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삶이 뒤집어 엎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개안을 의미하죠. 영적인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이 눈이 가리워져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야 자기가 왜 사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제야.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람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 사람에게서 천국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육체의 삶을 끝내더라도 천국의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다음 세상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단이라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부터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난 변화는요, 극적인 변화, 어제의 자신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내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바울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즉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나의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당연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존재 의미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얘기는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나에게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낯설죠. 근데 바울 자기만 그것이 변화인 것을 모릅니다. 자기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과 내가 이렇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변화인 겁니다. 사람이 이런 변화를 보이는 비슷한 경우는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각적 변화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요. 상대방이 슬프면, 상대방이 울면 나도 슬프고 나도 눈물이 나요. 상대방과 자신이 하나라고 느껴요.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있어요.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상대방의 존재에 나의 존재를 걸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끼리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빠지면 역시 그 사람의 현재가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청년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 왜 모르겠습니까? 확 바뀌면은 부득이 무슨 관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상대방에게 짓는 표정과 말과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알았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티도 안 냈는데 어떻게 아니? 알 수밖에 없어요. 표정과 분위기 자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진짜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한 바울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인 겁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 너 변화받았구나. 너 나를 믿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1 하고 써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은 합당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과 합당한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는요,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지적이다, 이 말은 영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말처럼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냐면요, 로기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영어로는요, 레이셔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스펠링을 말씀드릴게요. R-A-T-I-O-N-A-L.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반대말인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새 번역에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원래 로기코스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도리에 맞는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표현될 때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진짜 영적인 예배다, 영어로는 spiritual worship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굳이 로기코스를 썼어요. 이게 합당하다, 이게 이성적이고 앞뒤가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에서요,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너희들은, 우리가 가지게 된 지식 자체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어요. 영적 지식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의 수준을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너희들에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란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너희들의 삶 자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영적 예배다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예배는 신비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의 지식, 구원의 지식,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현실, 이 사실에 붙잡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삶의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힘과 권력과 정신을,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바라보면서 우와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정신이니까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차지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이끌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돈과 권력을 가져가지고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이 내 거인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공시켜 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저의 돈과 권력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런 오늘날의 가치관을 따라서 돈과 권력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불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심지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네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인문과학이라는 여러분 성공학을 공부합니다. 상담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도구로 이용해서 사탄이 만든 이 시대의 돈과 권력의 가치관을 강의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거칠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으네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 심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뭐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까? 사기당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기가 참 좋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지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욕심 많은 이기주의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져 버린 이기주의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댓글에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런 교회고 이런 예수라면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댓글 단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이런 교회라고 이런 기독교라면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변화받은 마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복을 언제나 그만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복을,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늘 복을 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크기보다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크니까. 안 믿어져.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내 욕심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근심, 고통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와요. 내 욕망과 현실의 차이를 신앙의 복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나 교회 안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은 이렇게 있어. 여기. 근데 나의 현실은 이래요. 여기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는 자죠. 결국 다른 모든 종교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욕심이 적어지고 점점 없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기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가능하게 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목표와 기준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적어질 수밖에, 그만큼 근심과 고통도 적어질 수밖에, 질투와 믿음과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덜 짓게 됩니다. 내 분수에 맞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금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면 됐지 뭐,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수에 맞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지금만큼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욕심의 비늘이 떨어집니다. 근심의 비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못해요. 감사를 더 받기 위해서 해요. 그건 거래죠. 나쁘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더 필요한데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더 주신다면서요. 이게 감사입니까?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붙잡힌 나의 감격이 있을 때에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 감사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나 내 비전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잡으면 질투가 생기겠죠. 여러분, 시기와 번민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사라지겠죠. 욕심과 질투가 없으면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욕심과 질투가 없어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당연한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살 것을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난 진짜로 믿을 거다. 내게 힘들다고 느껴질 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나에게 채워주고 계신다는 건 나는 믿을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기뻐하기 시작할 거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나의 생각이 점령당하면 정말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도리에 맞는 합당한 예배다 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네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합당한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 예수 만났잖아, 구원받았잖아, 천국 백성이잖아, 이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느끼며 사는 것, 이건 너희들에게 이미 당연하고 합당해. 그게 이치에 맞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롭고 영적인 어떤 느낌이겠지? 하지만 너희들에겐 그러지 않아. 너희들에게 영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당연한 삶이야. 이제 그 안에서 성령께 충만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성령께 붙잡힌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의를 의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 주의 마지막 남은 심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